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이제 1장 5절 했죠. 그러니까 공창 아래물 5절에서부터 공창 아래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까지 했고, 오늘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아멘. 오랜만에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라는 것 자체를, 이 세상을 절대 물리적인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야 내가 이 세상 만들었어 그거 이야기하려고 모세로 알려진 그 저자를 통해서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에 있거나 내 소유의 물건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구매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구매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목적이 있어서 그걸 자기 소유로 다 만들어요. 만들면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칼을 사서 그걸로 못을 박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못을 사서 그걸로 두부를 자르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게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 왜 만들었고 너는 나와 어떤 관계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창세기도 당연히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는 그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계가.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한 어떤 그 결혼 생활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아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된 이 세계를 내가 지금 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천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거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또 뭐 간간히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알아도 진짜 사람이 괜찮을 건데 사는 게 참 그 생각이 지금 깊이 들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물이 공창 위에 물이 있고 공창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마실 물이 있고 마시지 않는 물이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넘치는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것, 뭐 쾌락은 말로 할 것도 없고, 과학이나 그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은 뭐 철학이나 과학이라고 해서 아주 고급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것들도 사람의 갈증을 채워줍니다.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뭐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마실 물이 아니에요. 정작 하수도 하수도 아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나누었다 이렇게 하는데, 물을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빛은 있는데 물은 뭐 이렇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바로 물이 나와.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도 그냥 우리가 그 화학적이나 뭐 액체로서의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네. 말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사람이 마셔서 해갈이 되는 것이고 마시지 못할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한 잔 달라 이래 하니까 그 여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이게 좀 이야기가 딴 데 가서 하여간 일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그래 하니까 그 대화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여자가 이제 자기는 늘 물을 마셔도 갈하더라. 이제 마셔도 계속 갈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알면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그러면 절대 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그것처럼 사람이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쫓아다녀도 보고, 또 어떤 뭐 연인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보기도 하고, 권력을 위해서 막 쫓아보기도 하고, 사회를 민주화시키겠다, 뭐 좀 복지로 만들겠다 하면서 뭐 외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해도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고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한 번이라도 문제가 없었다면 정치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마시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밝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마셔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가, 이 부분이 밝아진다. 스스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궁창 위의 물이구나, 궁창 아래의 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저거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저건 궁창 아래의 물이다. 뭐 이렇게 목사도 아니고 신분도 개떡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사는 꼬라지 별거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저거는 궁창 위의 물이다.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빛을 만난 사람은, 첫째 날이 지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정돈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돈이 되고 세상의 모든 어떤 자기가 이 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해서 아래와 위로 잘 나누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라는 빛을 만나고 나면 밝아지고 내 인생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밝아진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흙은 땅입니다. 이 땅은 하늘과 땅의 어떤 그 항상 대칭점이 있죠. 땅이라고 하면 이제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땅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수동적이에요. 하늘이 변하면 땅은 다 변해요. 우리가 지금 어제 아래 이틀 동안 난데없이 대구에 3월달에 폭설이 막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대구는 눈이 잘 안 오는 도시예요. 그 대구는 정말 눈이 안 와요. 내가 내가 60년대생이잖아요. 그 이제 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눈이 왔던 게 한 3번도 채 안 되거든요. 원래 눈이 안 오는데 하늘이 확 바뀌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확 차워지니까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어제는 막 두툼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일 이제 하늘이 또 바뀌면 이렇게 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 변한 대로 다 따라해요. 하늘이 따뜻해지면 땅은 모든 것이 다 옷을 벗고 꽃필 것 꽃피고 뭐 집에는 이제 파카 같은 거 다 빨아서 세탁해서 넣고 뭐 이렇게 된다고. 누가 안 시켜 그건. 그냥 하늘이 변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 문화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밝아지고 내가 무엇을 마셔야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인가 라는 것이 구분이 되고 나면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 하니까 참 쉬울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자꾸 하고 싶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늘이시고 뜻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것을 수용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내 블로그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로 검색해서 들어오느냐 이걸 이제 알려주거든요. 거기 항상 부동의 1위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의 1위예요. 내가 쓴 글이 한 1400개 정도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들을 이제 바울 서신을 하면서 내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썼는데 이게 사람들은 이 단순한 것이 잘 수용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죽자 해서 막 이렇게 막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나를 표현하면서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어이없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뭔가 기여를 하려고 하고 막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선교사가 되든지 내가 사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땅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땅은 절대로 하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게 되면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내가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나라는 존재는 하늘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자꾸 뭔가 가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날 위해서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위해서 죽으라고 네 세상에 보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네 통해서 내 성품 좀 나타내자. 그것만 좀 해도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는 자꾸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 보내달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늘 이야기. 내가 네 세상에 보내는 그 보내심이나 그 보냄이나 잘 수행해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사람이 땅으로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고 말씀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계속 가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창조주고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고백이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도 없다. 온전하시다. 늘 이렇게 찬양하고 믿어요. 교회 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제약이 될 거라서 문제가 많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그래서 뭐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냐?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이 세상에 왜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런 걸 문제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단 하나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게 문제고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민주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들이 병 없고 안전하고 뭐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세상 꼬라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성품을 표현하는 인생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그럼 하나님 그건 너무 몰지각한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짐승 잡아먹는 거 절대 애틋하게 생각 안 해요. 일부 그 채식주의자들 뭐 동물 보호자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 세상의 모든 거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 이제 뭐 그 소를 잡아먹는다, 돼지 잡아먹는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나 돼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운영하신다는데 뭐가 사람들에게 불만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가 만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시겠다는데 그것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치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저보다 더 아주 극우의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오늘도 사무실에서 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 얘기해서 저는 그 뭐 이제 경제 문제를 이야기다. 이 나라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 니는 어떡할래? 저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나는 일개 힘없는 국민인데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해야지. 내가 무슨 수가 있냐고.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그게 내가 뭐 버텨내고 순종하는 그거 하나 할 일이지. 내가 뭐 나라를 바꿀 힘이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거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굳이 생각이 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세상을 사는 것에 굉장히 순종에 수용적이 되고 내가 삶이 긁어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든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자주 이야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의 제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불만인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어떤 제도를 세워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 한다는 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는 요걸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성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는 흑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빛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고 인생의 목적도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어떤 것을 내게 채워야 되는지 내 인생으로서의 어떤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진다.
그게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갈라지고 나면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내가 땅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이 드러나면 땅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하늘에 대해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존재구나 내가.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셋째 날의 반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세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밝은 빛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인식하고 온전히 다스리고 마실 물과 마시지 못할 물을 알고 또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